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은 참 험난하고 어지럽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참 세상 편하겠죠. 하지만 같은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날에 그 일을 경험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험난하고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즉 혼탁하고 어그러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비춰 우리 가운데 알아갈 수 있는 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것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둠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선한 길로 가기 위해서 내 발걸음에 등불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의 길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빛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위로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한 위로를 주는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의 고난 중에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의 능력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사모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 말고도 다양하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매우 많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각자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워낙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전념하느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성경을 봐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성경의 재미를 흥미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성경을 읽다 보면 눈이 아프기도 하고, 또한 졸음이 오기도 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찌 보면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듣고 묵상하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 말씀이 말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 당장 즉시 바로 나에게 어떠한 유익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말씀이 자판기처럼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판기는요, 돈만 넣으면 선택한 것이 그 즉시 바로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시간을 내고 열정을 내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조를 드리는 그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 물질에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노예 종은요, 재산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진짜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열의 물질을 허락해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믿음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들으면서 배우면서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 말씀 그대로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11조를 드린 사람들마다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즉각적으로 부어진다라고 한다면 11조를 안 드리겠냐는 거예요.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왜요? 드리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즉각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보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안 드리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즉각적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을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빠서 못 읽는다고요? 아닙니다. 만사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못 읽는다고요? 옆에 국어사전을 놓고 나서도 이 한 단어 한 단어 찾아가면서 아마 정확하게 읽으실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읽는 대로 즉각적으로 내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아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읽어도,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그러한 유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급한 것들만 먼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뒷전에 놓이는 것이죠. 외면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말씀 읽지 못하는 것을 자기 합리화시킬 때가 매우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 자주 전화나 문자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아니죠. 저희 부모님도 아니에요. 저희 지인들도 아닙니다. 바로 대출 문자와 카드 회사 전화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저한테 전화 오든지 문자가 와요. 저는 전화가 오면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그분들도 얼마나 열심히 돈 벌려고 그렇게 전화하겠어 라고 하면서 바로 끊지를 않아요. 예, 국민카드입니다. 현대카드입니다. 이준석 씨 되시죠? 예, 맞습니다. 예, 저희 카드를 잘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뭐예요? 특별히 고객님께만 드리는 귀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지금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제가 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들어드리죠. 예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대부분 다 연관된 거에서 보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치과 보험이 있으십니까? 이 보험은 지금 당장부터 여러분들의 아말감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줍니다. 보상해 줍니다. 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는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맞다 하면서 그래요? 예, 가입을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귀가 얇아가지고 다시는 그런 전화가 오면 바쁘다고 해서 빨리 끊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한도 끝도 없잖아요. 저의 수입은 한계가 있는데 그래 부목사의 사례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활비도 있는데 보험료로 많이 나가니까 아내가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 가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듣다가 제가 지금 너무나 바빠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지금 무슨 일 있어가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중히 끊어요. 그래서 팍 끊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인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상담사분이 얘기할 때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상품이 있어요. 그 상품이 무엇이냐면요, 적금 보험이긴 한데요, 바로 비과세 복리이자 상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설명을 잘 하시는지. 고객님, 이 상품은요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서 복리이자입니다. 여러분 복리이자 다 아시죠? 예, 원금에 이자를 받잖아요. 그럼 또 이자에 이자를 받는 것이 바로 복리이자입니다. 그래서 복리이자를 통해서 더 큰 목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많이들 다 추천을 하는 거예요. 복리이자가 너무 좋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 복리이자 그 온전한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입 액수도 맞겠죠. 더 많이 가입할수록 더 큰 유익을 얻겠죠. 그런데요, 그 가입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원금이어도요 시간에 따라요 이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짧은 시간에는요 그 복리이자 혜택을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보험 가입을 했으면 절대 해지하지 말아라. 해지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다 이익은 사라진다.
그러니 가입을 했으면 끝까지 어떻게 해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리이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을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돼요. 1년 가입했다가 나 복리이자 혜택을 얻고 싶어. 해지하잖아요. 원금도 다 사라집니다. 복리이자라는 그 혜택을요. 누릴 수가 없어요. 말씀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 보험 상품이 이 복리이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당장에는 나에게 지금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다가오시죠.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말씀 생활을 쌓다 보면요. 여러분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능력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가오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융의 복리이자는요. 기간에 따라서 그 이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더 이상 주지도 않아요. 단 1원 이상도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주는 복리이자의 계산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요. 말씀 복리이자와요. 보험 복리이자와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나의 심령이 개간이 되어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는다고요? 30배나 60배나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깨닫기 위해서 수치로 말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30배, 60배, 100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땅이 있는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세요.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깨달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씨앗 하나 심었는데 그 씨앗을 통하여서 열매는 얼마큼 열려요? 100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요. 그 옥수수 대를 통하여서 수많은 옥수수가 열리죠. 여러분 그 옥수수 한 개에 몇 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세보셨어요? 한번 세보세요. 100배예요? 아닙니다. 수천 배를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그 알을 얻으려고 똑같이 그 한 곳에 그 옥수수의 알을 심으십니까? 아니에요. 그 옥수수 하나를 딱 심는 거예요. 한 개씩 심어요. 그렇지만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수확을 얻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사탄은요, 이 말씀에 엄청난 복리이자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탄은 이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든지 어려서부터 시키려고 하고 어려서부터 배우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커서 배우게끔 해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를 데리고 오질 않아요. 배움에 있는 자리에 내가 어떻게든지 돈을 써서라든지 물질을 써서라든지 배우려 하지 않아요. 수련회가 있다, 성경학교가 있다, 뭐가 있다 하면요 학원을 보내지 학원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래요? 갖가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왜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읽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면요
이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흐르면요. 엄청나게 그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올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리이자 다 받아가면 보험회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심리 어려움 때문에 다 해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도 똑같은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으로 바꾸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세상 쾌락 즐기는데 정신 팔리게 하고 뭐 학생이라서 공부하는 건 당연하지만 공부하는 데에만 집중하게끔 만들고 필요하지만 돈 버는 데에만 정신 팔게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는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는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젊었을 때 말씀을 회피하게 되는 이유가 정말로 사탄의 강력한 유혹과 세상의 힘으로 그들의 심령을 어지럽히어 놓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믿음 있는 부모님들의 가정에 신앙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서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자녀의 신앙과 정말로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지도 않아요. 너 영어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니? 수학은 공부하고 있니? 뭔 어떻게 공부하고 있니? 잘 다니고 있니?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귀가 따가울 정도로 질문하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아요. 그리고 성경책은 집에서 피는 거 아니야. 그냥 교회 갈 때만 잠깐 들고 갔다가 들고 오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중함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자라온 그런 자녀들의 신앙과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듣고 읽고 쓰고 배우는 그런 어린아이와 이제 20 넘어서 30 넘어서 배우는 사람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 율법서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 199장을 불렀습니다. 가사를 보면요. 철저히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그 귀중함을 드러내고 있는 찬양인 것이죠. 가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누구 무릎 위에 앉아서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기억하는 건 뭐예요? 부모님이 성경 읽어주는 거는 기억도 나지 않죠. 왜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다 세상 놀러 다니는 것만 기억해요. 정말로 영적으로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려는 것은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어머니가 그 복음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뭐 했다고요?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할 때 무엇을 기억할까요? 정말로 다양한 모습들도 다 기억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모습을 과연 지금 기억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후렴 부분에 보면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대충 사랑한다고요? 심히 사랑한대요. 왜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귀하다라고 가르침을 받았더니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20년의 30년의 세월을 흘러보니까 와, 이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 위로해 줬구나. 나를 살려줬구나. 아, 나를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한 것이 이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 청년들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기독 대학생 숫자들은요,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크리스찬 대학생들을 보면요, 2012년에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대학생들이 17.2%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2년 이후에는요, 14.5%예요. 그리고 그들 학생 중에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58%고 기독교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이 42%나 된다는 거예요. 거의 반절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5% 안에서 정말로 자기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자들이 바로 4%에서 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은요, 100명 중에서 4, 5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는요, 말씀이 있는 곳에 있으려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내 손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들 귀하고 귀합니다. 젊어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쓰임받을 것을 그 누구보다도 사탄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면 안 되니까 사탄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멀리하게끔 최대한으로 세상의 온갖 쾌락과 즐거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을요, 다 떨어뜨려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게 만들고 그냥 세상 쾌락 즐거움에만 주는 것에만 빠지게끔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를 얘기하냐면요, 심고 거두는 원리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심은 그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씨앗을 뿌려야 그 씨앗에 맞는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요, 봄에 거두려고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뿌려놓고 나서 일주일 뒤에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뿌리는 게 아니에요. 가을에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봄에 씨앗을 뿌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만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 내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뿌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판기처럼 눌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리 이자가 이런 것이지 내가 10년을 기다리면 20년을 기다리면 30년을 기다리면 나는 지금 100만 원을 투자했지만 그때는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되고 3000만 원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이 말씀이 30년 뒤에 50년 뒤에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엄청나게 능력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요 뿌리셔야 돼요. 말씀을 뿌리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뿌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듣는 방법과 읽는 방법과 묵상하는 방법과 또한 배우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 복리 이자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하여서 지금 간직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온갖 다 핑계만 대요. 이래서 나는 안 돼요. 저래서 너는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못 읽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못 들어요. 저는 하나님은요 그 온갖 핑계를 다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 손에 다 들어오게끔 하셨어요. 왜요? 눈이 안 보인 사람은 들을 수 있게끔 하셨고 그렇잖아요. 눈이 있는 사람은 읽게 하셨고 눈이 아프면 들으시면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 즉 신중히 행하는 자,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요 좋은 것을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시는구나. 나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맛보셔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맛있는 거 TV로 보면 뭐 하겠습니까? 침만 흘리면 뭐 하겠습니까? 맛을 봐야 그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읽읍시다 외웁시다 이제 12월 29일 우리 하가다 말씀 암송합시다 하고 해도요 그 암송의 능력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온갖 핑계를 댑니다. 근데 맛본 사람은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라도 외우려고, 할렐루야, 2개라도 외워서 같이 참여하려고 몸부림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경험한 자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119편은요 말씀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장을 통틀어서 가장 절수가 많은 장이 119편이에요. 그 119편 1절부터 50절까지 빼놓지 아니하고 말하고자 하는 그것은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아멘. 지금 꿀을 먹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꿀이 얼마나 답니까? 근데 입에 있는 꿀보다 더 단 건 무엇입니까? 말씀의 매력의 능력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내 입을 달콤하게 하는 그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모한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달콤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저희에게 엄청나게 큰 2만원 호박을 주셨어요. 처음 보는 호박이에요. 늙은 호박이 아니라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베트남 호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큰 호박을 받았는데 저나 저희 아내나 감사하긴 한데 이걸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애호박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된장찌개 할 때 이거는 우리 교인들이 다 드셔야 돼요. 호박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호박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껍질까지 딱딱하니까 다 갈아서 호박죽을 딱 만들었어요. 저는 저희 아내와 이제 거의 한 14년, 15년을 살다 보니까 저희 아내의 요리 실력을 알고 있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호박죽을 만들어서 저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네, 딱 호박죽을 딱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접시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해주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놓은 걸 또 나중에 또 한 번 먹었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호박죽. 왜 이렇게 잘했어? 왜 이렇게 맛있어? 라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뭐지? 설탕을 좀 많이 넣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맛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좀 설탕을 안 넣었으면 밋밋해가지고 이게 맛있는 건가 안 맛있는 건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설탕을 제 입맛에 딱 맞게 적절하게 하면 딱 넣은 거예요. 근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호박죽보다 더 단이이다. 네? 정말로 호박죽 맛있더라고요. 또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호박죽에 있는 그 내 입의 달콤함보다 저나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입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달게 느끼고 그 말씀의 매력을 빠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자판기처럼 나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쌓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줄 것이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빛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이 되셔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